할렐루야. 먼저 잠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엄영세계 선교회를 10년 전에 창립을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짧은 영상, 그리고 파키스탄의 짧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같이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었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는, 드디어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서승전 민문에 안진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펼쳐집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사도행전 2장에 시작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4장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핍박을 받고, 그 핍박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제자들을 감옥에 막 가두고 위협할 때, 그때 베드로가 외치지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역사 현장 속에 계시다. 그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들을 치료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성령께서 강력하게 천지를 진동하며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드디어 사마리아로,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한 다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그게 하나님 한 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안수할 때 또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면 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할 때 12명이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도행전에 5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끝났는가?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 손 얹으면 낫고, 무슨 독을 마셔도 뱀을 잡아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지금 이런 일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길이요, 이 복음만이 치유의 능력이요 천국의 길이다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죠.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세계 핍박수 6위의 국가인데, 아니 저런 나라에 아까 보신 그 화면은 2015년도에 카라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저 집회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 영상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파키스탄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것이고, 제가 물어봤어요. 파키스탄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인데 거기 뭐 테러리스트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회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누가 이 집회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연세가 84세 되신 텍사스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
그 파키스탄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고 이렇게 작은 규모의 집회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여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모슬렘권은 완전히 어둠의 땅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건질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100만 명 집회를 해라. 그래서 이 노인 할머니가 100만 명 집회를 하기 위해서 텍사스에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을 한 것이 약 100억 가까운 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이작 TV의 아나르 파자리라는 목사인데 이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그리고 TV에 광고를 막 내기 시작한 겁니다. 광고가 나가면서 이제 카라치의 그 들판을 이렇게 이제 전광판을 세우고 광고를 많이 하고 드디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집회를 성공하고 이 목사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집회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르라고 하는 곳에 또 이슬라마바드라고 하는 곳에 또 피아발라드라고 하는 도시, 뭐 하여튼 이런 도시에서 보통 10만 명, 20만 명 이런 모이는 집회를 막 한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이고 급한 때이면 하나님이 그 모슬렘권 그 핵심부에 거기 이렇게 성령의 폭탄을 터뜨리는 것인가. 이분들은 케이블 방송을 합니다. 그 모슬렘들이 케이블 방송을 보고 거기서 감동받고 그거 보다가 병 고침 받고 이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2016년도에 저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누가 소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을 봤어요. 페이스북.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세계 이렇게 집회를 쭉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이 모슬렘권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게 사기치는 거지. 안 가. 그렇게 거절했어요. 또 연락이 와요.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짠가?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아까 드린 그 예배가 여러분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날 그 라오르 운동장에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아누라 파자르라고 하는 그 목사의 그 제자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퍼져나가서 이런 방송국 세우고 또 이렇게 막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갔을 때 그 제자 프레이즈 TV라고 하는 방송국 사장이며 그 목사인데 저보고 아버지 그래요. 그래서 저를 오라고 그래갖고 갔더니 저렇게 집회를 준비해서 거기 뭐 또 수천 명이 막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마르가트 TV라는 또 다른 TV 방송에 그건 제가 금년 5월 달에 갔습니다. 거기도 또 여기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막 인산이를 막 모여들어.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것을 방송으로 계속 재방송으로 막 내보내요. 그래갖고요 이기도 목사가요 파키스탄에서는 제법 유명한 목사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모르는 거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야 정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가 봐. 성경은 말하기를 이른 빛 추수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늦은 빛 추수의 때 오순절의 사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과 이제 앞으로 불어닥칠 성령의 역사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왜요? 그만큼 더 죄가 간영하고 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강팍한 심령들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표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마음을 누가 녹이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그 중심에 서서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3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은 원인데 세상에 나가면 계속 유혹을 못 이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아니, 권세 있는데, 예수 믿는데 권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맨날 영적 전쟁에 패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권세는 뭐고 권능은 뭘까? 권세는 뭐냐면 합법적인 힘, 이게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분들이 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합법적인 신분이 있어도 그 신분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교통경찰관이 국가에서 인정한 경찰관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다. 과속을 하는 자동차를 거기 서라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운전수는 경찰관 앞에 서야 돼. 왜냐하면 합법적 권세 앞에 굴복해야 돼. 근데 이 운전수가 아유, 너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지? 이 차는 지금 시속 250km 나가. 그러니까 넌 날 잡을 수 없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이 경찰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경찰관 신분증 들고 거기 섰거라.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놈은 쫓아가 잡아야 돼. 근데 이 오토바이가 시속 100km야.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게 이와 같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 합법적인 신분은 주셨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 귀신을 못 쫓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전도도 못해.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어. 예배도 재미없고 기도 1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5분도 긴데. 이렇게 신앙생활 많아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일본 쪽도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이제 동경에 가면 거기 이제 제자가들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그래서 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일본 공항에 제가 딱 내렸는데 저를 이제 병원에 딱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 면허증이 지금 이게 불법 체류가 돼가지고 면허증을 내가 질 수 없는데 경찰이 지금 내 차를 잡아가지고 주차 위반으로 면허증 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국제 면허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국제 면허 안 갖고 왔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경찰관이 그 길 건너편에서 딱 서서 거기 이제 차에 면허증 가지러 갔다 온다고 하는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근데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보니까 버스가 와서 하고 그 경찰관이 서 있는데 딱 가로막았어. 그래서 제가
우리 성수한테 야, 이럴 땐 튀는 게 장땡이다. 야, 너 걸리면 주방이야. 튀자. 그거 예 하고서 붕 떠났어요. 그 버스가 딱 가고 보니까 차가 저기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 경찰 2명이서 걔 섞어라 하면서 포기 안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어오는데 신호대기에 딱 걸렸어요, 우리 차가. 그래서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죠? 야, 쳐다보지 마. 앞만 봐. 어떡하려고요? 야, 신호 바뀌면 그냥 튀는 거다. 딱 신호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뱅 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 경찰이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손을 들면서 잘 가. 제가요, 경찰도 합법적인 권세가 있지만 능력 끝 따라가 잡아야 되는데 따라가 잡을 힘이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교하면서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문을 닫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그 벽을 뚫고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뭐 마리아와 가서 뭐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이게 정말 살아계시네. 딱 보니까 정말 창자국, 손에 못자국 다 있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을 쏟으심, 그게 바로 구속이고요. 구속은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영접함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 그건 구원의 시작이 구속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한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힘이 없어요.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영적 전쟁에 이길 힘이 없어요. 사탄과의 전투에 이길 힘이 없어요. 그 신앙생활에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가,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보혜사가 오면 너희들이 모든 게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거고 진리로 인도할 거고,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영적 전쟁으로 승리로 이끌 거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 제자들이 이해 못하고 있죠. 아니, 조금 있다가 나를 못 보고 조금 있다 나를 보고, 도대체 보혜사는 뭐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보혜사가 뭐예요? 여기 제가 이게 비유로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비유를 들 만한 게 성경책 누구 한 권 좀 줘보실까요? 네, 목사님. 묻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같아요, 달라요? 자, 같다 손 들어봐요. 다르다 손 들어봐요. 모르겠다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 이게. 이 참나 이거. 글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헷갈려요, 그죠? 자,
성경책인 건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건 같습니다. 그럼 다른 건 뭘까요? 첫째, 색깔이 다르다. 제 성경은 NIV 한영 성경이고 목사님 성경은 큰 글 성경이다. 이건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 성경은 이게 알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알로스. 이 알로스라는 건 뭐냐면 같은 다른이에요. 같은 다른.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성경과 이 물통은 같아요, 달라요? 이건 다 아니지. 이거 같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건 다르긴 다른데 어떤 다른? 다른. 다른. 용도도 다르고, 뭐, 사이즈도 다르고, 뭐, 여기 뭐, 쓰는 용도 다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달라.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다른.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니까요? 같은 다르니까요? 그렇지, 같은 다른. 그러면 뭐가 같아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예수님은 2위 하나님, 성령님은 3위 하나님. 하나님이신 게 같아요. 뭐가 달라요? 분명히 같은 3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 달라요. 알로스, 보혜사. 같지만 달라요. 그럼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 그 명령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바톤 터치를 하실까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그 지경에서만 활동하셨죠. 육체를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 다 만나실 수 있고, 영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제 아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도 그 현장에 함께 계실 수 있고,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에스겔은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죠. 에스겔 37장에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골짜기를 가셨습니다.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가득해요.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묻죠.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송장 뼈다구들이 뒹굴르는 그 현장을 데리고 가셔서 살겠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하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 이게 뼈다구가. 그냥 참 에스겔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돼.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작.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대답을 딱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말이야 이제 이 뼈다구들에게 대언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뼈다구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뼈들이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첫 번째 나타나야 될 반응이 뭐냐면 소리가 나. 할렐루야. 이게 지금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지금 아멘 소리가 나고,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냥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그냥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소리가 나요. 그 두 번째 보니까 이 뼈가 움직여.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죠? 소리남과 동시에 움직이지.
뭐 모임으로 움직이고 전도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나가고 봉사하고 막 움직여요. 막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연락하더라.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만의 신앙이 아니고 이제 이웃과 옆에 또 주변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한 가지 더 그 말씀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 그래서 이 에스겔이 아멘, 사방의 생기야, 이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라 하면서 생기를 명령하니까 생기가 슉 들어오니까 이 뼈들에게 힘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브레이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아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샥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도 죽었고 우리 가서 고기나 잡자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던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서 거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청해서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예언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네요.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고 조반을 먹자고 하시고 그리고 부탁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하려면,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명령들을 다 준행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게 언제 오신다는 건지,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며칠 날 오시는 건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여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 약속만 붙잡고, 성령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그 언약의 날짜까지 기도할 때 드디어 오순절 날 하늘에 문이 열리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집회를 하면서 마가다락방을 가봤거든요. 거기 마가다락방에 가면 이제 그 뭐 영어로 여기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뭐 이런 장소입니다 하고 크게 써놓으면 관광객들이나 이제 순례객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조그맣게 보이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모이는 걸 그 유대교회는 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야, 그렇구나, 이 역사적인 장소네 하고 우리 팀들하고 딱 들어가서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버지, 마가다락방에 제가 왔네요.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 그 뜨거웠던 역사, 불의 혀 같은 그 방언을 말하면서 거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왈랄랄랄랄랄 방언이 막 나와. 그랬더니 거기 외국인들이 저거 뭐지? 그 우리 팀이 왔고, 목사님은 주책이야, 항상 이렇다니까, 망신을 시키는. 그런가? 그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억누르고 이제 참 섭섭한 마음을 갖고 나왔어요. 거기서 한번 그냥 뒤집어 놔야 되는데, 그냥 주여 삼창고 불을 받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제 아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피어나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성전 비문에 안진병을 일으키고 나가복음을 전파한 3,000명, 5,000명이, 거기다가 제사장들까지, 허다한 유대인들까지,
그냥 그 오순절에 각 나라, 각 지방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방언을 말하면 어찌미뇨.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 그 나라 그 지방 말을 한 거예요. 놀랍죠? 어떤 간증을 들으면 어떤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를 그냥 냅다 그냥 방언으로 했대. 어차피 못 듣는 거니까. 우리말로 해도 못 듣고 영어도 안 되고 원주민말도 모르니까 예라이 모르겠다고요. 주여 물라칼라칼라 막 했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끝나니까 아멘 하면 다 은혜 받았대. 어떻게 알아듣니까 아이고 우리말로 설교하셨잖아요 그들에.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성령이 이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 바울이 또 하나의 방언을 말하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영의 방언입니다. 영의 방언. 그러니까 나라 방언, 영의 방언. 영의 방언은 로마서 8장에 내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방언입니다. 원초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싶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 그걸 해야 이 영이 살고 몸이 살고, 그걸 해야 참된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손주면 병을 나으리라. 거기서 그 방언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스피크 뉴통이라고 했어요. 뉴통. 헬라어로는 크로사 랄리아입니다. 크로사는 혀입니다. 랄리아는 스피크, 말하다입니다. 혀로 말해요. 크로사 랄리아. 혀로 랄리아라고 말해요. 랄리아. 근데 그 랄리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스픽 랄리아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일 먼저 성령의 표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까 낮 시간에 약간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쭉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말은 초월하신 그 뜻이고요.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내재하시는, 초월하시며 내재하신, 초월하신 때는 하나님이시고 내재하실 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이제 성령이 증거하시는 첫 번째.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붙잡는 게 어때요? 성령이 딱 붙잡는 게 뭐냐면요, 혀예요. 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이 딱 오시면 혀부터 딱 잡고 혀의 언어가 싹 달라져. 여태까지 세상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 언어, 영의 언어.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 받는 사람은 딴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언어를 말해야 돼. 영의 언어. 그게 뉴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 영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 나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참 그리워하고 사모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고 싹 사라져. 그 제가 깨달은 진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이 없더만요. 그거 허무하죠? 어린 시절에도요. 허무해요. 그때 예수를 딱 믿고 났더니 여러분, 사람마다 복음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복음, 어떤 사람은 빚 갚아주는 복음, 어떤 사람은 뭐 화목의 복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아버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있다가 36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버지고, 불러도 대답 없는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100년 1000년 동안만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10번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글쎄 왜 그래? 말을 해. 4번째 아버지 그럼 이 자식이 정말. 5번째 아버지 정말 짜증나네. 6번째 아버지 그럼 야 임마. 7번째 아버지 그럼 이 새끼가. 8번째 아버지 에이. 9번째 그러면 얻어 터져. 이 세상 아버지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면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그냥 아버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걸 듣기를 좋아하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아버지 맞지? 나는 네가 아버지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내 영으로, 그냥 우리 입의 언어가 아니라 영으로, 내 영이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아버지. 내가 그래 너 내 자녀 삼으려고 내 아들 보냈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성령 보내서 너를 내 자녀로 만들고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하루에 몇 시간 불러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주의 종들에게 5시간 불러.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5시간 5시간 기도가 쉽은가요? 쉽지 않지.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 부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이제 쉬지 말고 부르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아버지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뭐 길을 가면서도 랄랄랄랄랄랄, 누워서도 랄랄랄랄, 화장실 앉아서 대변 보면서 랄랄랄랄랄랄랄라, 운전하면서 랄랄랄랄라.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새치기에서 샥 줄어서 들이박을 뻔했어. 그러면 이런 랄랄랄랄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방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사야 28장에 방언은 상쾌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방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방언은 하나님 비전을 주고, 방언을 하면 여러분 이 몸에 이런 기관 마디 세포들이 다 풀려요. 뭐 이런데 이제 뭐 병이 있고 뭐 많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시고 하면 병원에, 아산병원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건강 종합검진 받으세요 하고 뭐 비싼 돈 들여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래요. 그 박사님이, 선생님 폐결핵 알았죠? 그래서 아니요, 안 알았는데요. 에이 여기 다 있어요. 선생님 간염 걸렸었죠? 아니요. 에이 여기 다 있는데 왜 시침이 떠요? 나 몰라. 이거 뭐지? 그때 진짜 폐결핵도 걸렸었고 간염도 걸렸었는데 저는요 그냥 항상 방언하는 거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막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방언하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함께 역사하시고, 방언할 때 보혈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혈. 그 보혈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4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보혈이 뭐냐면 겟세마네 땀방울이 핏방울 된 보혈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큰 산 같은, 그 예수님이 너무 두려우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산 같은 죽음의 공포가 잔이 되어 잔처럼 보여. 그리고 능히 그 십자가 진, 여러분, 어떠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땀방울이 핏방울 된 예수의 보혈,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은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씌었어요. 이 가시면류관은,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땅에 엉겅퀴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한 것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 얼굴이 피로 낭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의 저주. 여러분, 저주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이거 안 돼. 그 재수가 없나 몰라. 왜 사고가 자꾸 나고 도둑놈 들어오고 말이야. 아이 진짜 요새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저주가 왔어요? 죄가 있는 곳엔 저주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간단하지. 야, 예수가 내 저주를 제거하시고요, 신이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나는 그 가시면류관의 보혈의 능력을 믿노라. 이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요. 저주는 사라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애들 이제 학교 가고 하는데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그냥 그 아이가 우상이 됐어요. 그냥 막 붙잡고 끼워안고 학교 데리고 가고. 그런데 건널목에 오다가 어떻게 순간 자동차가 와가지고 그 아이만 치웠어. 근데 어떤 엄마는요, 집에 나갈 때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보혈을 쏟아 붓노라. 예수 피가 있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요, 재앙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 패스 오버, 넘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피를 바르니 재앙과 사망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뭐 그 기도 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볼리비아 집회를 갔는데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 안데스 산맥의 길이 아주 험합니다. 그 볼리비아 가면 라파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해발 4,000m입니다. 거기 가면 숨이 헉헉 막혀요. 우리 같이 갔던 안수 집사가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셋이서 갔는데 우린 그래도 이게 뭐 폐가 튼튼한 건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그냥 잘해서 코차반바라는 곳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안데스 산맥에 십자가가 뚝뚝 이렇게 땅 묻혀 있어요.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 그냥 비바람 몰아치고 하면 갑자기 길이 막 끊어져 갖고 밤중에 선교사님들이 거기 운행하고 가다가 떨어져 죽은 자리에 십자가입니다. 그래. 아니 세상에,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떨어져 죽어서 십자가 세워놨어. 이게 웬일이야. 거기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제가 이제 개척한 지 그때 3년쯤 됐을 때예요. 헌금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호텔 다 정해서 선교사님 다 대접하고 거기서 뭐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야, 뭐 큰 교회 목사님 와서 섬겨줘도 감사하겠지만, 이제 선교사 출신의 목사인데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헌금 박박 긁어 갖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섬긴다고요? 너무 좋대. 나는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막, 예수 피를 막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예요. 아니, 나갈 때 이 피 바르고 나가면 예수의 보혈을 바르니 사망과 떠나갈지어다. 떨어져 죽지 않잖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보혈을 막 전했어요. 근데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랬어. 복음과 상관없이 이래 내 열심히 지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은 채찍에 맞은 보혈이에요. 왜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채찍을 맞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아파요. 이런데 아파요. 내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깨끗한 받을 받았음을 믿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고 깨끗한 받을 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낫는 거지 뭐.
저는 이런 데가 많이 아파요. 가끔 막 폭폭 쑤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고 나면 깨끗해. 그러니까 결핵도 왔었고 무슨 병도 왔었고 다 왔는데 왔다가 다 갔어. 아우, 이 양반 속에 머물러 있다가 맞아 죽겠다. 빨리 보따리 싸고 가자. 다 도망가. 오늘 운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심장에 피를 쏟으셨어요. 로마 병사가 아니 돌아가신 분, 아니 뭐하다고 심장을 그 창으로 찔르나 그래, 잔인하게. 그랬더니 그 심장에 물과 피가 완전히 다 쏟아져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심으로 인류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죄를 사하신 보혈의 능력. 성령님은요, 이렇게 피를 막 설교하면요, 성령님 막 역사하세요. 또 성령님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막 얘기하면요, 성령님은요, 가만히 계시다가 오늘 내 얘기 많이 하네, 나 진짜 기분 좋다,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게 막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야. 막. 성령님은요, 7 금촛대사에 7 뷰를 붙잡고 다니세요. 성령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도요, 7 뷰는 주의 종들입니다. 7 금촛대 7 교회입니다. 그 에서, 버두, 사빌라, 요한계시록 7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계세요. 우리 운하교회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곁을 지금 쫙 운행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누가 이 말씀의 진리의 가치를 알고 이 말씀을 붙잡는가? 그리고 애통하며 기도하는가?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갈망하는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무디는요, 뭐 초등학교 드시들 못 나왔다고 하죠. 그 무디 목사님이 성령에 사로잡혔어. 그리고 막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회개가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무디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그만 줘.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라 회개한 자와 함께 하려고 오세요.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죄사함 받고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2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 성령님을 잃어버렸다, 성령님을 인정치 않았다, 성령님은 민감하세요, 성령님은 예민하세요,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성령님은 탄식하세요, 성령님은 분노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다 보고 아는데 너희가 땅 판 돈 전부라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삥땅 좀 쳤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직사했어. 그렇게 성령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성령을 휘방해 금생과 내세 사함이 없어. 그게 성령님은요, 신사시고요, 존대해야 되고요, 모셔드려야 되고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요. 그 성령님이요, 함께 해주시기를.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더러워, 회개를 안 했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철저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웰컴 홀리 스피릿 시작.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면 성령 오시다가도 야야야야, 나 거기도 못 가. 야, 뜨거울래면 뜨겁고 찰래면 차지. 자, 이제 뜨겁든지 내 토하여 내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열정적으로,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냥 강력하게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오시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미 이전 성령 받은 분 계셔. 근데 그분이 성령에다 소멸됐어. 성령이 떠나진 않습니다. 성령 우리 영혼 속에 떠나진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소멸됐어요. 성령은 내 안에서
핍박받기도 하고 성령은 내 안에서 너무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옛날에 방언하면서 방언 기도도 안 하네 요새. 옛날에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성령을 소멸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 그 구습 못 끊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 그리고 천국 가보니까 예수님이 콧구멍이 시커멓더래.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놈아 네가 나를 굴뚝으로 만들었지 않냐 이마.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도 돌아다니며 지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지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남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가 설교할 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원고를 안 보시고 하냐고. 나 보면서 해요. 성령님이 지금 보여주시걸랑. 그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막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티처 선생님이십니다.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은 리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성령님은 헬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파라 곁에 크레토스 돕는 분 우리 곁에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셨습니다. Upon us God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 성령은 God in us 우리 속에. 아니 내 속에 성령을 모시고 다니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원래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줘주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근데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에덴성을 깨뜨렸죠. 사탄 들어와 죄를 심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다시 건설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 여러분 에덴이 그렇게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에덴을 이 땅에서 무너진 새로운 에덴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시 건설하십니다. 저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믿어요.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그렇게 이 땅을 파괴했으므로 그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때 여러분 우리 천년사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나는 부활을 설교하면서 뭐 죽은 다음에 부활 정도가 아니고 살아서 믿는 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 휴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거기서 100살에 죽은 사람은 애기예요. 거기는 짐승들과 다 손을 잡습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사자와 같이 놉니다. 다 마귀가 없으므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나라를 우리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왕 되시는 나라.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 왕 돼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지.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 사람이죠. 성령님 의지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설교도 하죠. 안수도 하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세계 선교도 하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돕는 자들도 붙이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도 따라오죠. 은사도 나타나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 빠진 교회는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입니다. 여기 오늘 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내 속에 생기로 그 루아우 하나님의 브레이스 숨결로 확 들어와서 그냥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성령님 오세요.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일 밤에 저는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게 왕 자리가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일 없는 겁니다. 주님이 왕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이번에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이 수요일날 와서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11월 달에 거기 갑니다. 그분이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독자인데 몸이 이렇게 약하고 병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처님한테 얼마나 빌었는지 그래서 절을 5개인가를 줬대요. 그리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더 절을 많이 지려고. 그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절을 20개를 지던 100개를 지던 절대로 아들 고치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래요. 할머니가 나 예수 믿죠. 그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막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이 건강해졌고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외아들 자손이 없으니 하나님 아들 8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며느리가 그 소리를 딱 듣고 기가 막힌 거야. 8이나 어떻게 8 낳아요 어머니. 반으로 확 줄여 넷. 그랬더니 어머니가 8, 며느리가 넷, 아니 8. 누가 이겼을까요?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8을 계속 낳고 이제 중간에 또 딸까지. 그 몇 명을 낳냐면 12를 낳았어요. 아들 8, 딸 4.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이제 중간쯤 되시는데 자기가 보면 어머니는 항상 배가 불러있대. 한 번도 배가 홀쭉한 적이 없대. 남은 배고 12를.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이런 분이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이 아들들 주의 종도 되게 해주시고 이 아들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아들 딸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12명이 지금 다 살아있어. 제일 큰 형님은 93살, 막내는 65살. 그 12 남녀 형제들이 다 살아있고 그 가운데 4명은 주의 종, 3명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고 1명은 아르헨티나 과라니족 선교사가 되셨고 다 건강하고 다 지금 뿔뿔이 서울이고 뭐 외국이고 카나다고 뭐 미국이고 다 잘 산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할머니의 그 기도 오늘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시키고 기도시키잖아요. 그거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에이 무슨 노벨상이 여기서 부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한국말이 세계 공용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K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세계 사람들 한국말 배우려고 난립니다. 저요 외국에 나가면요 인기 끝내줍니다. 사진 찍겠다고. 젊은 사람도 아닌데 그냥 애들도 와서 막 사진 찍겠다고 그러고요. 막 그냥. 그건 내가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냥 와 그래.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좋아하더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와 이러고,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 그렇고, 뭐 불가리아도 가서 보면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래. 이제 멕시코 가면 또 난리 날 거야.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복음 전하기 좋아.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아주 열광합니다. 열광합니다. 진짜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요, 삼각산에 올라가고요, 기도할 때 그냥 바위야 들어라, 나무나 들어라, 그냥 세계야, 뭐 서울뿐 아니고 대한민국, 북한, 뭐 중국, 인도, 전 세계 막 축복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내가 세계 다니면서 밥 먹더라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는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환상을 주세요.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멸망한다, 복상망한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여러분 아까 보신 영상 가운데 23개 나가서 250명의 외국 목사들이, 선교사 대회가 아니고요, 선교 대회입니다. 현지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베들레헴 거기 가면 우리 한국 사람, 합동측 강태훈 선교사 아시죠? 강태훈 선교사, 합동측 GMS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거기서 선교를 하지만 선교 센터를 지으셨어요. 거기를 딱 갔는데 그 벽에다가 이렇게 딱 써놨어요. One new man. 그 한마디가 나를 강타하는 거예요. 저거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지,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 한 새 사람, One new man이 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팍 붙잡고요, 그 베들레헴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내 꿈을 꿨어요. 근데 망망대해를 달려가는데 수영을 해서, 수영을 쫙, 제가 수영을 잘했거든요. 팍 하는데 고래보다 더 빨라, 선박보다 더 빨라. 그리고 태평양을 슉 씻고 다니는 거야. 와, 이게 뭔 꿈이다냐.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세계 선교 다니는 거 많이 힘들지? 열심히 다니는 거 좋다. 그러지, 한 번에 모아, 한 번에 모아. 한 번에요, 한국 다 불러. 그래서 아멘. 이거 하나님 지금 비전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 라인 연락해서 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들어오시라 그래. 한국에서 다 대접할 거야. 비행기 표만 끊어와. 호텔이고 뭐고 다 우리가 준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회장은 그럼 누구 하죠? 그랬더니 대회장, 내 마음속에 대회장은 저 큰 교회, 대형 교회, 저를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셔. 이런 큰일 한다고. 근데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이 목사 나 못하겠어. 왜 그래요? 했더니 멕시코 갔다가 그 선교팀이 그 3분이 죽었어요. 안수 집사가. 외국에서 그렇게 250명 와서 사고 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 나 못해. 그래. 그게 큰일 났네. 하나님, 저 목사님 못하신대요. 저 대회장 누가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할게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최고지 뭐. 대회장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조금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령에 감동됐으니까 그냥 해야지. 그러면 대회장 하면 돈을 주셔야지. 이게 약속이 안 맞아. 참, 나 입장 그 북한에 물을 수도 없고, 딴 사람, 하나님 가만히 계셔. 딴 사람 할게. 눈에 보이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럴 수도 없잖아요. 딱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한다. 어떻게 해요? 그 포천 그 세미나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잘 졌습니다. 호텔식으로. 거기를 다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거기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행사 준비하고 계약한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냐고, 전 세계에서 250명 목사님 들어오신대요. 세계대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엄영세계 성교는 아주 작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서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훌륭하시네요. 큰일 하시네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발랑 자빠졌어. 근데 와 그래. 이거 뭐지? 그거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아 가라. 그 귀신 떠났어요.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 앉아서 목사님, 하나님이요 내가 2천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아시고 그거 내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2천만 원 내놓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셔. 그렇게 일하시는데 공급하시고 사람 보내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곧 8박 9일 동안 대접을 성령의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찬송을 해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그럼 그걸 자기들이 보는 거야. 내가 보나? 자기들이 보고 얘기하니까 알지. 그분들을 저 임진각에 데려가서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통일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료도 먹고 신세졌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 러시아 대표 목사가 다 나한테 그래. 목사님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데요. 뭐요? 그랬더니 우리 러시아 군대가요 6.25 때요 한국 엄청 괴롭혔어요. 다와이 군대야. 다와이 다 내 거야. 다와이 그거 회개합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불가리아 목사가 아유 우리도 회개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도요 옆나라 몹쓸 짓 많이 했습니다. 그 총회장이 회개해요. 이스라엘 목사가 회개는 이스라엘이 해야지 예수를 죽인 것들이 우리야.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목사도 이걸 다 보고 있다가 야 정말 여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 기도가 8분 응선 9분 응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기도하면 10분 응선 고지점령하면 통일이 되리라. 근데 검은 구름이 북녘에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사탄이 그냥 막 우리 기도를 방해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죄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서 그 검은 구름이 빡 깨져나가더니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사인을 주시고 지금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정말 성령에 아주 민감해야 되죠. 뭐 죄를 지면 성령님은 그냥 가시지 못 놀지. 기도 안 하면 같이 할 수가 없죠. 성령님은 아주 예민하시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성령님 눈치 보고 내가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아.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요 세탁소에 이렇게 가면서요 거기 이제 비가 오는 날인데 거긴 차를 주차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저기다 대고 법을 지켜야지 대고 여기 가지고 와야지 기다려 했다가 딱지 띄고 뭐 어떡하냐고 해서 괜찮아 소리를 빽 지르는데 세탁소 아줌마가 들었어요. 근데 그랬어. 여보 절대로 내가 목사라는 얘기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옷 찾으러 갔어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그 세탁소 아줌마가 목사님이시죠? 그래.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주머니에서 목사님 명함이 나왔어요.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내가 절대 승질 안 낼게 여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화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고 바로 하나님이 아주 즉각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가까이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러분 속에 계세요. 지금도 혹시 성령 받지 못한 분은 그분 속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부어주시려고 내가 능력을 부어줄게 레디 준비하고 있어요. 꼭 하면 여러분 그냥 마음에 활짝 열고 입을 넓게 열라고 하자 그랬죠? 내 입을 넓게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고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갈망합니다. 그런 자를 찾아오신 거지 이거 환영도 안 하는 성령님 누구한테 안 오세요. 환영해 오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지만 성령님은 회개한 자를 찾아오신다니까.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의 결론이 뭡니까?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생선 달라고 하는데 무슨 뱀을 주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한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딴 거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오늘 밤에 오십시오. 와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성령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러분 팔자 고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밥이야. 성령님이 그분은 왕 중에 왕이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뭘 걱정해요? 뭘 다 준비하시고 만물을 진동하세요. 왕들을 진동하세요. 성령님은요 세상 모든 걸 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 준비하시는 거야. 전 세계 나가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통역관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면요 능력도 준비하세요. 나가면요 건강도 준비하세요. 나가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준비하세요. 나가면 돕는 사람 준비하세요. 또 여기서 일할 땐 우리 장로님들 준비하세요. 저를 돕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요. 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도네시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거기 그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그래서 먹여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어떡합니까? 돈도 부족한데. 그러고 이제 딱 가서 뭐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행사를 치르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회를 딱 끝났는데 어떤 분이 와서 막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팍 해주세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모 그룹 회장이에요. 그분이 봉투를 딱 내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다음부터요 목사님 적극 돕겠습니다. 봉투를 딱 내보니까 딱 거기 필요한 돈이 딱 거기 들어있더만. 거기 한국 사람이 와서 헌금할 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그러셔. 한두 번이 아니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영국 목사님께서 갈망하는 성령님 오늘 밤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 은암교회 임할 줄 믿습니다.